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면 구하라.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면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왕기 상은 아합의 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아합과 아세라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 열왕기 하는 그의 아들이 나오는데 1장에는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은 그 형제가 왕위를 계승해요. 그러니까 또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죠. 그게 여호람입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의 주로 카운터파트가 그 아하시아까지라고 보면, 그러니까 아합과 아하시아라 그러면 엘리사의 카운터파트는 여호람입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게 파트너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의 파트너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뛸 때 그냥 마음껏 뛰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엘리야의 대표적인 방해 세력은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정도, 그리고 그 엘리사 때는 주로 여호람이 이렇게 반대 세력으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가 끝나버리면 또 없어져 버려요.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악인은 그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분노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분인 없는 한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분인나가 왜 있어요? 계속해서 할 일 하니까 한나가 기도도 하고 돋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인나를 너무 원망할 게 아니고 분인나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인나는 그냥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했다. 빛 만들었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 환란도 주신다는 거예요. 환란이 왜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옳은 거지. 이게 평안이냐 환란이냐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면서 오락가락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왕들, 뭐 아하시아라든지 여호람에 너무 매달릴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그때에 맞게 또 대적도 세워 주시더라. 그러니까 대적이 별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잘 되게 만드는 존재거든요. 나를 훈련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적들이 있는데 대적으로 초점 맞추지 말고 이제 대적이 이게 방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 걸면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죠. 그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생명 걸면 다 열정이 생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생명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이 생기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몰아갈 때가 있거든요. 어려움뿐만 아니에요. 열정 생기게 만들려고. 그게 목적이 하나님은. 열정 생기게 만들려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냥 뜨거워지면 놔두겠죠. 근데 좀 모자란 인간들은 그러면 열정이 잘 안 생기니까 환란 가운데 이렇게 스트러글 하면서 열정이 생기도록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열정은 대단하죠. 그 엘리야가 승천한다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렇게 막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이 열정, 이런 열정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세요. 룻이 왜 훌륭하죠? 그 나오미를 따라가잖아요. 이게 클랑투라는 영어, 클링투, 이렇게 붙쫓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와 입 맞추고 집에 갔지만 그는 붙쫓았다. 이렇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 딱 붙듯이 딱 붙어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 걸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민교육 목사님 설명을 한번 했죠. 이게 가난함이 있었어요. 가난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기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열정이 생기잖아요. 열정이 생기니까 잔디를 깎아도 열정적으로 깎잖아요. 잔디 깎으면서 돈 벌면서 또 설교 듣고 기뻐하고 거기서 사역하고, 이 열정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이 가난함이라는 걸 통해서 나오는 거지, 이게 부잣집 아들에게서는 절대 안 나와요. 남는 시간에 책이나 보려고 그러지 거기서
책에서만 나오는 힘하고 현실에 나오는 힘이 또 다르거든요. 그죠? 그리고 평안할 때 설교 듣는 것과 일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거 다른 거라고요. 문제는 뭐 열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열정까지도 식었다 그러면 그건 참 위험한 인생인데, 환난은 계속했다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정이 불이 붙고, 또 하나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꼭 지켜야 될 것들, 내가 붙들어야 될 것들, 내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 그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힘. 그게 가족일 수 있고 뭐 딸일 수 있고 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또 열정에 불을 붙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움직이는 두 지렛대가 있는데, 하나는 먹고 사는 힘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결국 열정이 생긴다고요. 근데 위험한 게 뭡니까? 너무 극심한 고난과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이 먹고 사는 거에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널브러져 버리죠. 그래서 고난이 그를 태워 죽이는 거라고요. 고난이 무조건 열정 생기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열정이 불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의 사람의 반대말이 뜨내기예요. 뜨내기는 한탕주의죠. 그냥 여기서 안 되면 딴 데 가야지. 그거 열정이 다 죽는 거거든요. 여기서 안 되면 뭐 잠수 타야지, 딴 데 가야지, 딴짓 해야지. 뜨내기. 맨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거목이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천국에 침노하는 자에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면 그 과부 얘기 있죠. 이게 억울한 과부.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때문에 주신 예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낭망이 뭐예요? 열정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는 열정에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 맞는 얘기예요.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되신다. 근데 한번 극단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런 불의한 재판관 같은 말도 안 되는 녀석이 있는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부탁하고 매달리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느냐. 우리도 이렇게 귀찮게 하는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매달려서 얘기하면 안 들어주시겠니? 열정의 힘이라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움직이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들어주겠니? 하물며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런 억울한 일을 왜 당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게 만드는 열정이 불을 붙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정 관리만 하면 된다는 것이며 내 속에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도 여러분들 삶에서 뭐 이것저것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문제를 가지고 열정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렇게 시험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열정이 생기기보다는 지 힘으로 풀겠다고 거기 매달려요. 그래서 예배 자리도 소홀해지고 기도의 자리도 떠나고 죽어라 노동만 하고 이제 목사는 알죠. 이제 곧 돌아오죠. 깡통 차고 돌아오는 거 아는데 그걸 몰라요. 그 열정이 식어가는 거거든요. 열정이 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인데 그게 식어가 버리고 그냥 몸만 축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예요?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는요 정말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몇 번 체크를 해도 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건 참 그래서 믿음이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건 복이에요.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아무 재산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어요. 그 미래를 걸어도 돼요. 믿음이 이기는 거거든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믿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붙들라는 건데 꼭 사울류의 인간들은요 지 힘으로 풀겠대요. 아합류의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풀겠대요. 그리고 풀어놓고 조금 해놓고 자기 잘났다 그러고 망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진정한 열정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뭐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이죠. 9절에 보니까 이 번역이 옛날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는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그게 성령의 영감이겠죠. 그죠?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소서.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 그 엘리야가 떠나게 될 때 이렇게 부르죠. 내 아버지요. 12절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의 힘이시여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국력은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력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엘리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 허드렛 것들이에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상징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국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다윗 시대 보십시오. 다윗 시대 때 뭐 장군이 많아서 군사력이 많아서 강할 때입니까? 다윗이 있어서 강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감의 사람. 갑절의 영감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 갑절의 영감이 있으니까 위대한 거예요. 엘리사 갑절의 영감이 있으니까 그게 힘이 있었던 거죠. 그 각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가 전성기잖아요. 그 수로 따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 어중이 떠중이 뜨내기들 100명 있으면 뭐예요? 1000명 있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갑절의 영감이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강한 교회가 되어서는 초청남, 초신자들이 변화돼서 주께 나오고 뜨내기가 아니고 청년들이 오고 남자들이 오고. 저는 이게 초청남이 설교에도 인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초신자들에게 이 설교가 의미가 있는가? 초신자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청년들이 들리는가? 청년들에게 이 설교가 들리는가? 그렇게 항상 저는 설교를 3번 듣거든요. 초신자에게 의미가 있는 설교인가?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들리는가? 내가 청년 입장에서 들어봐. 이게 들리는 얘기인가? 그리고 남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남자들이 변화될 내용인가? 이렇게 되면 건강해져요. 그죠?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고 정말 정확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청남 이게 변화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게 힘들면은 초신자가 먼저 접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누구를 만나기 힘들면 그 역량을 보면은 뭐 있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 언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God works when we pray.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유추하는 거죠.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나? 아, 기도가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보세요. 지금도 자기가 일을 해요. God works가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해.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거 뭐 백날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꼭 망할 때 돌아온다고. 그런데 엘리사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엘리야 때보다 2배 넘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죠. 그리고 초청남을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이게 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기적 첫 번째가 나오는 게 19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뭐 물이 안 좋은 데 가가지고요. 소금 집어넣고 물 근원을 회복시켰어요. 그랬더니 물이 좋은 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물 얘기겠습니까? 근원 얘기예요. 근원. 그래서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청년들에 대한 근원적인 부흥을 놓는 거예요. 초청남이 뭐예요? 이게 뿌리거든요. 물 근원에 가서 치유하는 일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또 그 젊은이들 얘기거든요. 그 물 근원을 치유하면서 또 이렇게 삐딱이들, 이거 안티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티들, 그죠? 그 나와가지고 뭐 대머리요, 이게 뭐 대머리 욕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엘리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안 된다. 이게 초대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돈 좀 뭐 뺐다고 그냥 즉사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모세 시대 때도 보면은 괜히 모세에게 대들다가 이렇게 뭐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많이 있고 땅에 갈라져 죽는 사람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초창기 때는 이 틀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다고. 이 기준이라고. 이것도 항상 벌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초창기 때 기준인 거예요. 청년들 철저히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들이 뭐 곰이 와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건 엘리사의 실수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초대교회적인 일들, 시작할 때 일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무장한 한 사람이 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엘리사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야 봐라, 한 명이 제대로 서니까 시대가 바뀌지 않느냐. 한 명이 제대로 서니까, 한 명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니까 그 시스템을 가지고 덤겨도 이기지 않느냐. 우리에게 엘리사 되라는 거죠. 엘리사의 이 모습 가져라. 열정 잃지 않은 엘리사, 그리고 갑절의 영감으로 무장된 한 명의 중요성의 엘리사. 김영희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이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 지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조국이 안심하라 벽에 붙여놓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1인 의식이에요.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나라 걱정 한답시고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마세요. 나라 망한다. 나라 힘들어진다. 그 기도 안 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걱정하지 말라고. 조국이 안심하라.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내가 있다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죠. 적어도 우리 선교팀 같은 데 가면 한 팀 정도는 한 팀 뭐 20몇 명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팀이 안심하라.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한다. 이 팀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집중을 주시고 그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환경이 안 좋은 게 결국은 안 좋은 게 아니죠.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한 시대고 또 문제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열정 관리하십시오. 뜨거운 열정. 그래서 모든 환경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열정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결코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축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99장 찬송하겠습니다.